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들을 우리 함께 보면서 한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엄청 그 사역을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끄셔서 아프리카로 가는 가사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마침 수레를 타고 가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마침 그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서 이제 빌립이 만나서 이제 읽는 것을 이해하냐라는 질문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교회가 되어준다는 것, 우리 교회가 그 한 사람을 위한 교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어주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한 사람을 위한 교회로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본국에 돌아가서 엄청난 사역을 해가지고 막 에디오피아에 부흥이 임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준비시키시고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을 다 완벽하게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이 내시에게 나타난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에디오피아의 어떤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부흥이 왔다라는 기록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쩌면 하나님은 이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빌립을 움직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나중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중에 막 전도를 되게 잘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큰 영향력을 끼칠 거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계획들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작동된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역사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헌신이, 나의 수고가 어떤 큰 영향력과 큰 울림과 어떤 큰 감동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섬김을 할 때 한 사람이 있을 때 섬기기보다는 100사람이 있을 때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거 아닌가.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100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셈법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고, 정말 그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이 수고하고 헌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빌립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내시가 수레로 이제 올라오라고 해서 같이 이제 길을 걷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뭐 수레에 얻어 타는 거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수레에 올라오라고 했던 것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은 전용기에 태워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용기를 타고, 전용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예루살렘 순방길에 있었던 그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의 비행기에 이제 빌립이 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용기에 타서 나누는 대화들을 이제 오늘 어떤 내용인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인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소리내서 열심히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마 이사야서에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과연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하고자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을 만나자마자 빌립을 청해서 자기 전용기에 태워준 것입니다. 이 뜻을 설명해 줄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이사야서에 꽂혀 있었냐면,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돌아오는 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값비싼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사서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달되었는지 모르지만 에디오피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멀리 에디오피아에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고 성지 순례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랍비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구원을 향한 열망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사야의 글들을 읽어도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성지 순례까지 마쳤는데 평생을 걸려서 한 번 올 수 있을까 말까 한 이 기회를 맞이하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구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은 아마 이사야서 53장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살짝 다른 것을 우리는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이사야서가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이사야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렇고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도 그렇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누가도 그렇고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지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제 성경의 32절과 33절에서 번역되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버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에디오피아 내시도 헬라어로 번역된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생각들을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성경 말씀들이 한 절 한 절 어쩌면 전체가 아니라 조금씩밖에 읽지 못했겠지만 그것이 충분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마름들을 그의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이사야서를 두루마리를 구했지만 이 부분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가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이 이사야서 본문을 아마 물어봤을 텐데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서 그 내시가 궁금해하는 글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거나 선지자 이사야라고 얘기해 주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해석은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것이 고난받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방 민족들에게 팔려가고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자신들에 비유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이유 없이 멸망시킨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유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에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유 없이 끌려가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잘못된 믿음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그라는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참 예언을 해왔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고 예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하였고 정죄하였고 그를 고난을 겪게 했는데 자신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서에 기록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이사야서를 읽어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사야서가. 이 유대인에게만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이 내시에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어야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결론에 이른다라는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 안에 이 구원에 대한 갈급함들이 해결되지 않는 해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이 먼 곳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지만 돌아갈 때까지 이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부를 수 있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결국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종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개종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시는 유대인 될 수가 없는 선천적인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는 신명기 말씀 때문에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그 장애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선천적이나 후천적이거나 어떤 내시라는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그는 절대로 유대인이 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내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내시가 빌립을 만나는 순간 빌립이 자신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묻는 순간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강력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신의 전용 수레에 올라태우고 자신의 궁금함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이사야서에 나온 그는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내시가 진짜 궁금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서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사야 자신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이냐, 이게 궁금했던 게 아니라 내시가 진짜 궁금했던 것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도저히 유대인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는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35절에 38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증명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은 자신이 어떻게 이 내시의 수레에 타게 됐는지를 아마 설명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강권하여서 가사라는 그 블레셋 동네까지 오게 하시고 여기서 수레에 앉은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를 만나게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사야 예언을 시작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만났고 자신이 경험했고 자신이 들었던 예수님과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빌립을 통해서 이 내시에게 쏟아낸 것입니다. 사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53장은 종의 노래라고 이름 붙여진 아주 유명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인 그 5절과 6절,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뛰어넘어서 읽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느껴지는데 이 5절과 6절을 읽으면 이거야? 이의 내용이었어? 라고 우리 가운데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바로 빌립에게 질문했던 7절, 8절 바로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마 이 5절과 6절을 중심으로 이 구절을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다면 이 그가 절대로 이스라엘이거나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주로 읽고 고난주간에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은 이 말씀을 이 내시에게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내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에 대한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여러 가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모세와 아브라함과 그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그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고 그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들을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했고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동일하게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시고 그 메시아를 믿는 것,
회개하고 그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비밀을, 구원의 능력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이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의,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할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설교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8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들이 얼마 전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은 모든 먼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굿스인이라고 부르던 검은 사람, 검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회개와 믿음 그리고 세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베드로는 설교했고, 스데반도 설교했고, 오늘 빌립도 동일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자신에게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자신이 방금 전에 경험했던 사마리아에서의 부흥이 임한 사건들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예전에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자기가 얼마 전에 깨달았다는 사실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혼혈이라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라고 무시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헛된 신, 그래서 마술사 시몬을 따라다녔던 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들을 바로 얼마 전에 깨달았는데,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나니 당신에게도 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이 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성경으로는 해결이 안 됐는데, 성전에서는 해결이 안 됐는데, 랍비들을 만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 이름 모를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그런 내용이었구나, 자기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마음이 뛰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던 중에 광야에서 이 내시가 물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 지역에서 아마 오아시스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뭘 요청합니까? 당장 세례를 받겠다고 요청합니다.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는 이제 나이가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16살이 되면 이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던지 입교를 받던지 시험을 보고 문답을 한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 문답서를 공부하고 시험을 본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요. 시험을 보나요? 떨어질 수 있나요? 뭐 어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저 사도신경 다 못 외우는데 세례 받을 수 있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종종 하는데,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면서 특별히 문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없음이라고 돼 있는 37절의 문답의 내용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은 후대 사람들이 삽입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원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37절이 빠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이 내시에게 물어봤던 것, 그리고 전달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지적으로 동의하냐라는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뻤던 것, 그리고 당장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어떤 이 구원의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지적으로 동의했고, 어떤 성경의 말씀들을 이제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 볼 필요가 없고 문답의 필요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빌립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장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구원자시고 자신의 전부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세례를 받길 원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에는 교회도 없었고 믿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믿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더러운 죄와 자신의 옛 과거를 청산하기로 결단하면서 빌립에게 세례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결혼식에 이제 비유를 자주 하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세례를 받는 거라는 거죠. 결혼을 하면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결혼하게 된다, 결혼식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후 관계를 바꿔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세례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야. 세례 받으면 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을 거야. 세례 받으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거야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선후 관계가 바뀌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당당하게 세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39절과 40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세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온 다음에 주의 영이 빌립을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세례만 주고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 거와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간 거, 이 두 개는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빌립의 모습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고 내시의 모습은 기쁘게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다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내용일 것입니다. 내시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고 자신은 이 빌립을 보지 못했지만 그 안에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이 구스 사람에게도 내시에게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빌립에게도 구원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아소도를 거쳐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빌립을 보면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별합니다. 그가 7 집사였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이 지금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 전용기에 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마리아 땅에 대단한 마술사 시몬을 이기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땅에 부흥을 일으켰던 이 빌립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 빌립이 이 8장에서 이 사역을 마무리한 뒤에 언제 나오냐면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때 이제 그 빌립이 다시 나오는데 그럼 이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빌립이 적어도 20대 아니면 30대였을 것이다. 이때 당시가. 왜냐하면 21장에 이르면 한 30년, 20년에서 30년 정도 흘렀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딸들을 낳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빌립은 20대나 30대 정도였을 거라는 거죠. 적게 잡으면 20대였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되게 어린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빌립이 경험했던 복음의 능력 그리고 빌립이 경험하고 있는 구원의 능력 때문에 빌립이 특별하게 보이는 거지 그가 특별한 성정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히 어떤 성령이 그에게만 특별히 역사됐거나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충분히 구원의 능력 안에서 빌립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설교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아쉽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된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에디오피아의 첫 번째 선교사의 역할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가 환영받았을까? 그가 환대받았을까? 라는 생각들, 그의 메시지가 잘 먹혔을까? 라는 생각들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랬다면 에디오피아의 역사에 기록이 남겨져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기록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구원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어쩌면 열매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의미한 일이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아니었겠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고 성령이 내시에게 기쁨을 주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게 되었다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은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능력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믿으면 어떤 치유가 나타나고 믿으면 어떤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빌립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최고의 관심사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시가 최고로 궁금했던 건 자신의 구원에 대한 문제였고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의 관심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접근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우리가 어제 있었던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금메달을 땄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고 누가 우리나라가 금메달 몇 개고 순위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오늘 날씨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낀 날씨 오늘 좀 날씨가 쌀쌀하고 춥고 가을이 됐고 하늘이 높고 어떤 이런 객관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매개가 되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대화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매개로 그 사람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미끼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미끼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날씨 참 좋죠. 어제 야구 보셨습니까? 어제 불꽃놀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너무 무례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들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오늘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1대1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과 이들의 삶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안에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점검할 거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읽고 있었고 우리도 말씀을 읽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도 세례를 받았고 우리도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에디오피아 내시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데 뭔가 좀 다르죠. 빌립도 성경이 있었고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연구했고 세례를 받았고 에디오피아 내시도 성경이 있었고 성령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우리도 성경이 있고 우리 성경 여러 권 있잖아요. 성경 여러 버전으로 여러 거 있고 말씀도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함께 세례도 받았고 똑같은데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 면에 있어서는 좀 다른 차이점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쁨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자였고 그가 재무부 장관이었고 거기에 복음까지 더해져서 그의 인생에 걱정거리가 없어서 그렇게 기쁨으로 가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빌립은 부자도 아니고 재무부 장관도 아닌데 어떻게 기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블레셋의 나머지 성들을 전도하면서 가이사랴까지 이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지적인 동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어떤 증명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내공이어야 하고 능력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은 지식으로 전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라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을 거야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옛날에 그랬대라는 과거형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빌립은 내시에게 뭐 이런 얘기했을 것입니다. 지금 영접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십시오. 혹은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야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사역을 열심히 해야 뭐 여러분이 구원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하는 것은 천국이라는 보험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주는 복음의 능력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단순히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구원의 과정 가운데 그리고 영원한 구원 가운데 이르는 길은 영과 진리로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영과 진리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영과 진리가 우리의 삶들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변화된 사람이 누군가를 영과 진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걸어가는 우리의 길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마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바쁨과 분주함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빠왔고 앞으로도 바쁠 것이고 죽을 때까지 바쁠 예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나이 들면 더 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생기고 더 근심과 걱정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